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 위에 온전히 든든히 서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모든 노래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모든 노래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물 어린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다시 한번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날 이끄시는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른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그 어른 거두사 내 모든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끝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함께 하소 언제나 나를 기억이 지경 없을 때도 없을 때도 사랑하소 언제나 나를 떠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주야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은혜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그의 은혜 완전하신 주의 은혜 주야할 수 없네 우리 시간 그 소리 드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아버지 주의 은혜 찬양할 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눈을 감으시고 왼쪽 손 감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해주고 찬양하실 때 끝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인자하신 사랑하심이 나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구합니다. 간절히 참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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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주님 시간을 기도하고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가 아버지 우리 찬양이 주님께 드리는 이 많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도 따뜻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상관되고 주님께 들려지고 주님의 뜻을 지옥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지시한 마음을 주시고 어린아이가 기도 간절한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찬양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과 높고 푸른 계절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섰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움이 먼저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 또한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성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으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 일하실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좋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힘든 이민의 삶을 사는 집사님들과 부모님과 떨어져 학업 중에 있는 학생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31절의 말씀을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들이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꼭 먹고 알 먹는 믿음. 다시 해볼까요? 시작. 꼭 먹고 알 먹는 믿음. 꼭 먹고 알 먹는 믿음. 이게 글쎄요,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하긴 했는데 적합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에는 제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속회가 다시 시작한다고 했죠. 속회. 다른 교단에서는 뭐 구역 모임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또 어떻게 예배했는가, 삶을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서로 축복해주는 그런 모임입니다. 함께 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임이 바로 속회입니다. 잠깐 이것을 설명해드리고 가려면 이번 9월 속회는요, 제자의 길, 올바른 성도의 발걸음을 그런 서로 방향성을 찾는 일환으로 이런 질문이 2개가 나갈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9월 달에 이제 다 나누실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졌는가? 교회 다니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해져야 마땅한데 그렇게 행복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진정으로 행복하느냐? 결론은 이 속회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마땅한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만이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 축복이다, 은혜다 여러 가지를 말하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학업의 축복, 자녀의 축복, 질병에서 쾌유하는 그런 축복,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바로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시작. 속죄함의 은혜. 시작. 속죄함의 은혜. 우리의 죄를 대속받은 그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음에 나면 그 순간부터요, 그 이후의 삶은 믿음은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기도문을 써서 우리에게 이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함을 살까? 이것을 같이 좀 나눌 시가 있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잠시만요. 우리 다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눈으로 같이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누리게 하시며 고통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시며 당신의 뜻에 순종할 때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서는 사리에 맞는 행복을, 천국에서는 다함이 없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를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행복과 어떤 소중함의 가치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위의 기도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과 인생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쭉 나가잖아요. 이런 인생을, 이런 믿음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까. 하늘의 지혜로 분별하며 그때그때마다 살아가니까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살아가니까 땅의 고통이 하늘의 은혜로 평화로 변할 것이며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속죄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리에 맞는 행복, 분수에 넘친 행복이 아니라 사리에 맞는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9월의 속회를 나눈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 꼭 먹고 알 먹는 그런 믿음과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꼭 먹고 알 먹고의 그 믿음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바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생전에 3번에 걸친 순환 예고 중에 이 마지막 예고입니다. 이제 죽으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 예고를 하신 내용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길을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 앞뒤 전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제자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재차 확인을 하셨을까? 이 뒤에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걸 확인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 33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잡아 가둘 것이고 죽일 것이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이 뒤에 오고 있는 제자들은요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어땠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두려웠다.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얼마나 뒤로 돌아보니까 안타까웠겠습니까? 내가 좋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따르는 제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어떤 두려움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 혹시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죽음이 난 두렵다. 저밖에 없나요? 네. 다 죽음에 대해서 초연하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죽음에 대해 두려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틀 동안 금식을 하랍니다. 금식 이틀 동안. 그러면 배가 고파 죽습니다. 만약에 이틀 동안 금식했는데 살았다면 이틀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다시 쌓아놓고 그 순간 다 한꺼번에 먹으랍니다. 그러면 배 터져 죽습니다. 이것도 아니면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아무것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하기 싫은 일을 2배로 힘들게 하랍니다.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혹 안 죽으면 500원짜리 즉석복권, 지금은 여기는 5불인가요? 5불짜리 즉석복권을 사서 긁지 말고 그냥 냅두랍니다. 쳐다만 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궁금해서 죽습니다. 참 죽기도 힘드네요. 잠시 후 이제 죽을랑 말랑 할 때 이제 복권을 막 긁으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꽝일까요? 당첨일까요? 반드시 꽝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요?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또 죽고 싶다면 사람 많은 광장에 나가 팬티만 입고 나체로 막 춤을 추랍니다. 그러면 얼굴이 팔려서 죽습니다. 이래도 안 죽으면 아직 당신은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향한 이 인생의 여정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런 노력을 해보았냐 하는 겁니다. 굶어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복권도 긁어보고 이런 노력 없이 그냥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생각 없이 좋은 것만 영광의 그 화려한 것만 따르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정작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가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뒤에서 쑥덕거리면서 그렇게 어물쩡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대로는 같이 갈 수 없다. 재차 확인하시고 예수님께 나에게 집중해라. 이제는 나에게 집중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큰 과업을 맡기실 때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복잡하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딱 한두 가지에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네?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꽂으면 안 되는데. 저기 김하나 사모님한테 가서 다시 좀 재부팅 해달라고. 자, 우선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있으면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은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지치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우리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방에 수많은 가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러 오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 발걸음을 늦추는 일들, 아니면 못 가게 막는 그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고문과 죽음, 그리고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의 배척이었다면 오늘날은 어떤 것일까요? 조롱, 사람들의 시선, 아니면 내 시간, 어떤 뺏기는 물질, 사업장, 가족을 잃을까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 탐욕의 그 수많은 작은 가지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수없는 기적과 이적과 그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조차도 그러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얼마나 쳐내야 될 가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사망과 죽음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임할 거야.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너희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응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이 병행 똑같은 본문에 앞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누가에게만 나옵니다. 누가에게만. 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두려움의, 죽음의 고난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제자들을 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은 내가 다 인자가 응할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만 집중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주십니다. 의심하면 종교인, 믿으면 제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의심하면 종교인, 믿으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면, 즉 집중하지 못하면 종교인일 뿐이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의심 없이 믿고 신뢰한다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이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제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 제자. 예수님이 다 책임진다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저 종교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예수님께 집중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 또 어떻게 말씀으로 집중하겠습니까? 디지털 디톡스라는 표현이 있죠. 디지털 디톡스.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스마트폰의 주인이 되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칠 전 네팔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국가 전체를 흔들 만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비판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최종 마지막에 표면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Z세대의 스마트폰, SNS를 정부에서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하고 대단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 오는데 제가 교회에서 핸드폰을 뺏어버립니다. 못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올 자신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스마트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 가장 큰 예수님께 방해하게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할 때는 내가 사용을 하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잠시 꺼두고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저는 한 작년부터인가요? 예배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핸드폰을 끕니다. 이렇게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아예 꺼버립니다. 꺼버리고 멀리 둡니다. 왜냐하면 집중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예배를 좀 편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쉽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책을 펴고 성경책을 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저 자신에게 스스로 말씀을 잘 준비하기 위해 더 정성을 다해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목숨을 내놔라, 재산을 내놔라, 너의 모든 가족을 내놔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번 9월 속회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하고 귀하고 거룩한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지금 우리 죄인인 이 연약한 모습, 아직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모든 것은 다 인자에게 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후 내 앞에 앞서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뒷모습에 예수님의 뒷모습을 집중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모습에 집중하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믿음, 진짜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걷고 달리면 알게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걷고 달리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또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제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잘 따라오다가 이제 가만히 가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가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궁핍해지고 고난받고 어렵게 살 것임을 이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에 장례 치르러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거짓말이죠. 변명과 핑계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아실까요? 이 내용을 모르실까요?
이 제자가 돌아가지도 않은 살아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간다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알아서 장사하게 하라. 장사는 죽은 자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말하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고 죄로 인해 죽어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죽은 자는 진짜 육적으로 죽은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 네가 진짜 영적 제자라면 핑계 변명 그만 대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로 더 이상 너의 신앙의 결단과 행동을 지체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딜까요? 옆일까요? 앞일까요? 위일까요? 오늘 NIV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fter, 아니요, 앞에, 다시 앞에요. 네, 다시 시작. After my Jesus heart. 어디라고요? After입니다. Jesus heart, Aft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뒤에 있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뜻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 걷고 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혹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똑같은 길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프터, 뒤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마치기 전에 두 명의 좀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귀한 분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두 분. 첫 번째는요, 앞에 화면에 이분입니다. 걷는 사람,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요. 걷는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영화배우, 여기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한국에서 유명한 하정우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하정우. 그분의 별명은요, 이 걷는 도보 교장 선생님입니다. 걷기의 교주라고 불립니다. 시간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걷는 사람. 하루에 8시간을 매번 걷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걸으시면서 걷기란 단순한 운동이 아니다. 묵상하고 내가 숨쉬고 자신을 돌아보는 나의 또 다른 생활의 방식이다. 그리고 책 내용 중에 보면 티베터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뜻은 걷는 존재 혹은 걸으면서 방황하는 존재다. 걸으면서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걷기 때문에 태어난 존재로서 스스로에게는 있어서는 걷기란, 같이 좀 읽어볼까요? 밑에 걷기란, 시작. 두 발로 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 호흡과 보폭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한 배우로서 걷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그 뒤에 서서 호흡과 보폭을 잊지 않고 스스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시죠. 바로 가수 션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분은 다 아실 겁니다. 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집중 탐구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영상도 보고 간증도 보고 했는데, 정말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이 가수 션이라는 분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요, 이걸 봤을 때 좀 약간 이슈를
몰고 오기 위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보여지기식의 그런 솔직히 죄송한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찾다 보고 보다 보니까 이분은 진심을 다해서 뛰시는 분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 이따 영상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81.5km를 혼자 달리셨어요. 81.5km. 여러분 풀 코트가 42.19km잖아요. 2배를 혼자 달리시면서 그날 하루 그 달려서 모금한 23억 원이라는 돈을 다 기부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개인적인 기부액만 뭐 60억 원이 넘고 무계획 환자를 위한 병원, 장애 아동을 위한 병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스피커가 되고 싶다. 발톱이 빠져가면서 달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끝없이 달리는 이유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하시고 간증하시는 거 한 2시간 동안 봤는데 이분이 걷고 달리다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내가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많이 있느니라. 왜? 오늘 말씀의 욥기의 욥이나 이 현과 같은 분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날까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12절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많이 쳐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걸었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걸을 환경이 되신다면 걸으시고요. 뛰실 능력이 되신다면 뛰시기 바랍니다. 걷고 뛰어야만 내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제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의 목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일주일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이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일까요? 리더일까요? 헬퍼일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일까요? 아니요. 가장 중요한 목사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요. 가감없이 전하고 확인시키는 리마인더의 역할입니다. 리마인더.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리마인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저의 역할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걷고 달리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변화시키고 일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분은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하려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드린 제안은 스마트폰은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하실 때는 잠시 꺼두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걷고 뜁니다. 살도 점점 찌고 근육도 없어지고 그래서 뛰는데요. 그냥 뛰거나 그냥 걷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걸으면 30분 정도 되고 뛰면 15분 정도 됩니다. 와서요. 교회 마당에 저 십자가 앞에 있잖아요. 십자가를 다 보면서 들어오진 않습니다. 들어오면 뭐 일해야 되니까 할 게 많으니까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서 길에서 멍하니 쳐다보면서 십자가 멍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다 아시지요. 시작. 주님 다 아시지요. 내 마음을 다 아시지요. 내 형편을 다 아시지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다 아시지요. 그거 하다가 그냥 집에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요, 그 오고 가는 길이 참 귀하고 참 따뜻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 또 하나 드리는 제안이 이겁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가까우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까지 천천히 걸으시고 뛰어오셔서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내 마음과 또 내 바람과 내 필요함과 내 부족함을 주님 다 아시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건강도 챙기고 살도 빠지고 믿음도 강건해지는 신앙을 위해 건강을 위해 걸으시고 또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소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과자 잡고 발 담그고 물 구경하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몸도 따고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일석이조 일거양득의 그런 믿음과 신앙이 아닐까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걷다 보면 달리다 보면 반드시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고통과 슬픔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지치기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크고 작은 가지들 쳐나가다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을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가만히 멈춰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걷고 뛰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조금 더 걸으시고 조금 더 뛰실 때 이 말씀에 이 결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믿음에 많이 존재하고 또 생성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어디라고요? 뒤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날 사랑하셨네.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완전하신 주의 은혜 증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순간 늘 함께 하셨네. 언제나 나를 귀히 여기시네. 자격 없을 때도 사랑하셨네. 언제나
너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온전하신 주의 은혜 정량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감시고 우리 입술로 발판합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끝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 작은 나는 이해할 수 없네 온전하신 주의 은혜 찬양할 수 없네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우리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 분별하겠습니다. 담당과 믿음을 선포하는 건강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삶을 흘리는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해주시고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언제까지나 후회하고 어리석고 가르치지 못하는 내가 드리고 부탁드렸습니다. 언제까지 불안하고 두려움과 죽음의 곳에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어리석은 자녀들 저를 위하고 사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며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확실하게 일어나고 정말 영생을 가지고 그 안에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의 이름으로 건거 주시옵소서. 우리 악성들을 우리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처럼 이 삶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주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모든 고통,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질 것을 믿고 아멘.
가지치기의 자유와 천국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또한 성도의 길을 걷고 달리며 이제는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 영광의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